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나오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물었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종말, 유대인들은 성전이 작은 우주라고 생각했고 우주가 그 안에 다 축약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종말에 이루어지는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이제 대답을 해주고 계시죠. 6절에 한번 보시면 13장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있고 22절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에 이제 지난주까지 본 그 본문까지 보시면 미혹으로 시작해서 미혹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종말 때 일어나는 일들이긴 하다. 일어나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아라 하는 큰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들이 이것이 종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 종말 아니다. 속지 말아라.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종말에 일어날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는 제자들이 질문에 답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죠. 종말의 때. 그 환난 후 앞서서 보셨죠? 난리의 소문이 나고 그 외부에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 공동체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서는 것을 보면 도망가라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환난의 일들이 끝난 후에 이제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런 날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늘에 이제 우주에 떠다니는 유성들이 지구로 와서 이제 지구에 충돌하는 그런 장면일 것이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막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많은 영화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터미네이터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그 AI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구를 멸망시키는 건 인간들이다 하면서 그 인간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에 그 막 핵폭탄, 핵전쟁이 어마어마한 핵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그 핵을 쏘았던 그것 때문에 하늘이 완전 시커멓게 이렇게 방사능 때문에 막혀버리는, 그래서 해와 달이 광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하는 그런 영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이 우리 현대적인 현대인들의 생각으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보았는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이나 요엘에 보면, 요엘이나 그 구약의 여러 군데 보면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동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해, 달, 별이란 것은 단순한 광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시면 왜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별이 탁 지는 것을 보고 큰 별이 졌구나, 영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이제 별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죠. 그 별을 보면서 별이 떨어질 때 누군가 죽었구나, 이것과 연관짓고는 했단 말입니다. 당시에 이 별이 떨어진다, 해, 달이 빛을 잃는다라는 것은 큰 제국의 멸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지키는 수호신 그리고 천사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떨어진다,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라는 것은 그 제국의 멸망, 그 제국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 또는 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4절 끝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두려워 떤다라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옛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하늘의 권능들의 시대가 끝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이제 새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옛 시대의 권능들이 두려워 떨고 새 시대의 왕이 와서 옛 시대의 더 큰 권능으로 옛 시대를 정복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6절 보면 그것이 나오죠. 그때 하면서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이 구름이 손오공처럼 이렇게 타고 짜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렇게 오시는 것 같으면 한 군데서 오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 그때 이제 권능을 나타내는 구름을 말하는 거죠. 보십시오. 아까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했는데 예수님이잖아요. 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어로 보시면 그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구인가 추적을 해보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해달별로 표현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사탄과 그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원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끝에서 끝과
하늘의 끝에서 끝까지. 이거 뭡니까? 땅의 끝에서 끝까지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하늘의 끝에서 끝까지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곳에 모으시고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최종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영적인 권세들이 인자가 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그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을 멸하시면서,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 뒤에 줄 서 있는 자들, 이 사탄의 질서에 줄 서서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 길을 지켜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마가 공동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 끝에서, 그 길의 끝에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경성하고 깨어있고 조심해서 그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길, 내가 알려주는 그 길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 이야기들에서 보았습니다. 길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 더 크냐? 주님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도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질서들, 이방의 질서들을 추구하고 있던 제자들, 외부인과 내부인을 정확하게 가르는 그 그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가족들은 밖에 서 있고 집 안에서 둘러서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가 진짜 내부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내부인과 외부인을 정확하게 나누셨는데, 그냥 드세요. 나누셨는데, 그 안에 있는 자들, 그 나누는 기준이 내부인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내부인이 된다 가르쳐 주셨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세상의 뜻대로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질서를 붙잡고 부여잡고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에 놓지 못하는 그 부자는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물론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열린 결말로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 세상 부도난다. 이 세상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결국 끝에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모든 질서들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르침이죠. 성전에서는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성전 지도자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었고 마음속에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사탄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겉모습으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상징이 되는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였던 가난한 과부, 정말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이 무력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2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곳에서 이제 마가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 항쟁에 참전하라는 그런 열심당들로부터 거절하고 있으니 미움을 받고 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아도 똑같은 유대인들이라고 취급을 받으면서 반란군 취급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내부의 배신자들, 그런데 그 심지어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녀를 고발하고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정말 그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3절에 나오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마지막 최후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하시고, 그들이 간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테니,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고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의 권능은 심판의 그날 떨어져 버릴 해, 달, 별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그때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권능이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 13장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 13장 1절, 2절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3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앞까지 그 말씀이죠. 이것을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 23절, 그러니까 미혹에서 미혹으로. 그런데 24절에서 27절, 그러나 하면서 진짜 종말의 징조다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이 세상의 끝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막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고 한들, 그때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해도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세상의 끝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보기보다는,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이미와 아직 아니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받게 될 그런 미혹의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곱씹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혹받는다, 속임을 당한다, 홀리게 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이, 이 미혹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것은 나를 미혹하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표처럼 떠다니는 그런 표류한다고 하죠.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여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가, 서태지 하여가 말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미혹이란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살아보려 하면, 이게 좋아 보이냐면 그냥 이렇게 풀이 흔들리듯이, 갈대가 흔들리듯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미혹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미혹이 있다라는 말은 정확한 목표를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두고 가는 자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든지 실족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것을 전에는 이것이 미혹이구나 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이제 쳐내게 되는 쳐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혹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목적지를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그 정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정도,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그 미혹으로 그들을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메시지를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심판하러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죠. 예수님입니다. 구원할 자를 택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들을 부르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인자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크고 들어온 여호와의 날 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불러 모은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공동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최종 심판에 오셔서 심판주로 왕으로서 오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마가복음 서사에서 조금 더 큰 맥락으로 살펴봅시다. 13장 이후에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13장의 이 가르침 이후에 무슨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가? 예수님의 순환 사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초라하게 무력하게 죽으신다니 말입니다. 심판주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왕이시고 이 해달별이 광명을 잃을 만큼 옛 시대의 권세들을 이기시고 새 시대의 주인으로 오시는 심판주이신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력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름 아닌 십자가더라는 것을 우리가 빼어놓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제자들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소,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일들의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그 길만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에 9절에서 13절은 이 제자들 공동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그 운명과 동일한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 것과 같이 동일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 제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의 결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26절 보시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다라는 말이 있고, 자, 13장 1절 보세요. 1절.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렇게 보소서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 보소서 하고 시작했는데 그 제자들이 얘기했죠. 와, 이 건물이 엄청납니다 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럼 무엇을 보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가 나중에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이것을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주님이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구름을 타시고 이렇게 오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탄은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바로 물어가서 그 씨가 결실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하고 큰 환란을 주어서 이 결실 받기는 했지만 자라지 못하게 그냥 바로 시들어 버리게 하기도 하고 세상 근심과 각종 욕심들로 이것이 자라지 못하게 결실하지 못하게 막아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문의 문맥상 마가 공동체에게 가장 큰 사탄의 미혹은 승리신학, 영광의 신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당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악한 로마를 무찌르러 가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라고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부추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전도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마치 예수님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폭력적인 십자가의 처형 이것은 이
마가 공동체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승리의 신학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폭력적인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제국, 이 카이사르의 권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황제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 저 꼴을 당하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그 공개 처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완전 반전을 보여주는 거죠. 인자가 큰 권능 영광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끝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게 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십자가는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종말에 멸망할 그 세력들, 해달별이 그들이 패배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인 그 죽음 자체에 대한, 예수님을 죽인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죽이신 겁니다.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종말 승리를 그 십자가에서 최종 심판을 거기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거기에서 살리심으로 말입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중에 두 번째에서 그 예수님을 넘겨주는 주체로 사람들이 인자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또 9절에서 13절 여기 보면 공동체를 넘겨주는 주체로 9절 보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렇죠. 이 공동체를 넘겨주는 주체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공동체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길을 따라서 미혹되지 않고 따라간 자들이 인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그들이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승리한 그 방식이자 굉장히 신비한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대로 살았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렇기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미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는 이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1장 이야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1년 전의 일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자, 1장 1절에 복음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얼마나 웅대하고 장엄한 그 황제에게 사용하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장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 보면 그 왕의 귀환을 알리는 구약의 이사야와 말라기와 출애굽기의 말씀,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분이 오셨다, 구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런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이다. 원래 문맥에서는 이것이 성전에 오신다라는 그런 문맥인데 어디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느냐면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뭐라? 힘 빠지는 이야기거든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시온으로 오시고 그것을 회복시켜야지 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오시는가?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풀 수도 없는 존재고 그분은 나보다 더 강한 분으로 강한 능력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보다는 물로 세례를 받는 분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더 강한 분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분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 세례를 받을 때 하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내리시더니 성령이 그의 멱살을 붙잡아서 광야로 보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보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즉위를 하셔야죠. 왕으로 즉위를 하셔야 되는데 왜 광야로 몰아내셔서 거기서 들짐승과 함께 그 사탄의 이 시험을 받게 되는가? 큰 영광으로 큰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내용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하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복음으로 시작했고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모든 병자들이 나와서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가버나움의 하루로 시작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병자들도 고치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고 막 귀신들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가 길리야기로 가니까 그런 이적들이 한 2개, 3개 요 정도 그냥 작게 그렇게 나오다가 지금 이제 14장부터 나오는 이 순환사화에는 전혀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런 이적들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거죠. 마가복음이 전체적인 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십자가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승리의 복음, 영광의 신화,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온 세상의 심판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히고 예수님을 또 다른 신격화를 해서 또 다른 신앙의 주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것이 십자가의 길이더라, 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길로 가셨더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혹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이죠. 마가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배 방식,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풍랑이 몰아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즉시 우리의 삶에 미혹과 방해와 사탄의 삼킬 듯이 찾아오는 그런 미혹을 직면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외부자와 내부자를 완전히 갈라놓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무엇을 보라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 끝이 났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가 죽게 되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 실패하는 것 같이, 실패하는 삶으로 마감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길이며 참 생명이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보아라. 그 길의 끝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라고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마지막 최후 멸망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주는 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길, 그 길을 행할 때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질서에 너무나도 쉽게 미혹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미혹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